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의 말씀 1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열한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의 말씀 큐티를 마치고 구약의 스가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이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학계 예언자와 함께 동시대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죠. 총 14장으로 구성된 스가랴는 호세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스가랴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말씀의 핵심 말씀은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3절에 보았듯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죠. 자, 스가랴의 배경이 무엇이라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스가랴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돌아와야 된다. 특별히 영적인 각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회개할 때에 지금 어떤 현실과 상황에 있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스가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와 상황과 또 세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져야 될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어제의 말씀에서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이 있게 되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선포의 말씀이 7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근데 오늘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제 환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환상 같죠? 이 스가랴의 이 환상은 6장 8절까지 이어지는 8개의 환상으로 된 내용입니다. 각각의 환상은 이 같은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환상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그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 읽기에 참 좋은 그러한 예가 되는데요. 어떠한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내 뜻, 내 어떠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면 오늘 환상이지만 이 환상이 그저 상상이 아니라 상식의 이해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의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과 두 번째로 뿔넷과 대장장이 넷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에서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나라를 잃은 처참한 상황을 오늘 12절 말씀에서 보고하죠. 자, 이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응답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 응답이 16절, 17절에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죠?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으시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이 환상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위로의 말씀이 임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슬픔과 인생의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위로나 내가 아는 지식이나 어떠한 짧은 어떤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참다운 위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 힘이 되었다는 간증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가 바로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우리 댓글에 이렇게 달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 4개의 뿔을 보이시며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로 설명을 하시죠. 이 숫자 넷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 에스겔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죠. 사막으로 난 4개의 어떤 바퀴, 방향, 열방으로 향해 있다. 자, 4개의 뿔, 대장장이 4명을 보시면서 낙심한 이들에게 힘을 주시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이 사방으로 이제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4개의 뿔은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괴롭힌 이 나라들을 뜻하고요. 대장장이 4명은 그 나라들을 두렵게 할 대장장이, 즉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끝내 하나님은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강대국 같지만 뿔처럼 그것이 치솟아 오른 것 같지만 그 무력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는 나라는 결국 칼은 칼로 망하고 하나님의 맹렬한 눈은 대장장이처럼 그들을 연단하고 녹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죠. 그런데 악한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 그 악함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또한 주님이 기억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2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슬픔과 아픔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주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기억하며 늘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위로 가운데 또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기를 바랍니다. 아멘.